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펴시면 가운데 부분을 좀 바꿨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오늘 예배에 출석한 교우들의 이름을 기록해 봅시다. 그 아래에는 오늘 예배에 결석한 교우들의 이름을 기록해 봅시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제가 잠언 17장 17절 말씀을 좀 적어봤습니다. 이 성경 말씀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우리가 보통 그 교우님들을 믿음의 형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정말 우리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았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의미를 되새기고자 물론 뭐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런 작은 실천 하나부터 좀 시작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에 오시면 오늘 참석한 교우들을 한번 쭉 둘러보시고 누가 왔나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출석하신 분들 이름을 적는 이유는요. 여기 못 나오신 분들을 생각해 보기 위한 거예요. 그분들의 이름도 한번 덩달아서 한번 적어보셔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기 오늘 같이 나오신 분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뭐 어려운 일은 없었을까? 고민되는 건 없을까?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석하신 분들의 이름을 보시면서 이분이 오늘 왜 못 나오셨을까? 혹시 뭐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혹시 뭐 내가 기도하거나 도와줘야 될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름을 적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이타적이지 않으면 이 예배가 사실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나 혼자 은혜 받고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형제된, 믿음의 형제된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말씀의 유익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실천을 해보시고 그러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큰 유익을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자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좀 다른 제목을 말씀드렸었는데 한 주간 생각을 해보니 이 제자도라는 말이 더 제가 원래 생각했던 의도와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가가기 위한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첫 제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내 안의 교만과 이기심을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선입견 없이 성경을 직접 연구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첫 제자들을 데리시고 참석하셨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잔치는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친척의 잔치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을 하면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잖아요. 근데 이때의 가장 큰 손님들의 관심사는 신랑과 신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3, 4, 5 모여서 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례와 그리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메시아로다 이렇게 선포한 소식은 당시 백성들의 기대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잔치에 참석하시는 예수님에게 쏠려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러한 사람들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 제자들은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서 그간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 보고 들었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가 확실하다는 자신들의 확신을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제껏 가져왔던 아들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잔치에 모인 무리 앞에서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적당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시의 혼인잔치는 여러 날 동안 이어졌는데 그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포도즙이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를 준비한 입장에서는 접대가 소홀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일을 돕던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마리아와 달랐습니다. 그분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직 사람들 앞에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도 마리아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그의 어머니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 가운데 이 마리아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어머니의 믿음을 확인한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에 응답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선택은 비단 마리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4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곧 만나게 될 많은 시험들을 내다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가진 확신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불신, 또 편견, 선입견, 적개심 이러한 것들을 만날 때마다 이 제자들의 확실한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특별한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명령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종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자 물은 포도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맛본 연회장은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이제까지 마셔본 포도즙 중에서 단연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포도즙은 잔치에 모인 손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포도즙의 맛이 남다르다고 느끼고 종들을 불러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종들은 이 포도즙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곳에 모인 손님들의 관심은 예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조용히 사라지신 겁니다. 그분의 곁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제자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 보고 들었던 것을 열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그리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일으켜 주셨다 하는 어떤 간절한 소망이 불붙게 되었습니다. 잔치에서의 이적과 제자들의 증언은 그 지역을 넘어서서 온 예루살렘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참된 사명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석한 제자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즙이 떨어져서 이 가족들의 얼굴이 매우 곤란해졌을 것이고요. 그래서 함께 그것을 도와주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했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그 부탁을 들어주신 예수님. 포도즙이 마련되었을 때 그들의 곤란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가족들이 무척 기뻐했죠. 이제껏 맛본 적 없는 최상급 포도주 때문에 놀라고 매우 만족했던 연회장과 손님들. 예수님을 향한 열렬한 관심으로 그분을 알기 위해 제자들을 찾아왔던 무리들. 그리고 자신들의 말을 듣고 약속된 메시아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의 표정.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잔치에 참석하신 한 분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기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시대소망 14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앞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열린 어느 집안의 모임에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이 행사되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메시아다, 참 위대하지 않냐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고 하셨다면 그분은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자리에 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사람들이 찾아올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럼 그때 마음껏 자랑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첫 번째로 행하기로 선택하셨던 사업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업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봉사하시는 일꾼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한 가지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 보고 들은 것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열심히 증거했죠. 아까 봤듯이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온 예루살렘까지 그 기별이 퍼지게 됐고요. 사람들 가운데 이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한껏 고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제자들의 증언도 한 몫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을 나의 참된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한 이 시대의 모든 제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시대소망 152쪽입니다. 이것은 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인류의 관심사에 당신은 자신을 합시키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분의 은혜와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사람에 해당되십니까?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 해당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을 합쳐야겠죠? 나는 과연 얼마나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관심을 갖고 살고 있을까요? 나는 내 가족과 내 교우들과 내 이웃의 삶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나의 이익을 위해 몰두하며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제자들은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거기에 미치지 않고 다른 데 있다면
우리는 참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격리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분께서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말을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저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새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가능성은 교회 다닌 기간과 반비례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시 말해서 재림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제자라면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결국 하나입니다. 세상과 접촉을 하면 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교회 다니는 것도 어려워지고 술이나 담배를 멀리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흥미로운 것은요. 이러한 요즘 재림교인들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150쪽입니다. 그들은 부정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 그들은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이방인뿐 아니라 동족들의 대부분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그들에게 유익을 주거나 그들의 우정을 얻고자 힘쓰지 않았다. 항상 이런 문제들을 생각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은 위축되고 생활 반경은 협소해졌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답니다. 더러워지는 것. 내 신앙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심지어는 자기 같은 민족들끼리도 교류를 안 했대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과 섞이면 나의 고상한 신앙이 더럽혀지고 무너질까봐 그것이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는 왜 음식물을 철저히 구별하려고 힘쓸까요? 우리는 왜 매일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지키려고 힘을 쓰고 있을까요?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대답이 나를 위한 것에 그친다면 우리는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뭐죠?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나를 위한 신앙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신앙을 하는 의미가 또한 안식일에 교회에 출석하고 또 부정한 음식을 피하고 채식을 하고 또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또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러한 신앙 행위들에 내 신앙이 기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습관들을 계속해야 내가 신앙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에 만족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잘 지킬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신앙 행위들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우월해 하면서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왜 이런 기이한 현상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걸까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만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자꾸 우리의 빈 마음을 다른 것들로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 이런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통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여러 신앙 행위들을 반복하여 지킴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행위에 몰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런 행위들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당연히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세상과 접촉하기를 꺼리게 되고
따라서 인간관계는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 때가 안 됐는데도 일부러 이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그 믿음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과 반대를 만나더라도 흔들림 없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믿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오직 나만을 위해 굳건히 지키고자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 믿음이 흔들릴까봐 사람들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는 것은 부정한 것들로부터 피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을 활용해서 사람들과 섞이기를 바라십니다. 사람들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연합하여서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어떤 사람들과 섞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서 내 믿음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접촉하고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의 믿음을 더 굳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뚤어진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섞이신 예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모본 가운데서 진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무너진 제자로서의 삶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